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넉넉하신 팔로 우리 모두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 들으시고 이순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지 않았는지 돌아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 다해
생명의 빛 대신 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에게 정직함과 올바른 지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교회의 각 지체들이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회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는지에 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2달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산이 있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 중인 한우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시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첫째 주입니다. 2달 남았는데요. 2023년도 느슨해진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2달 하나님 앞에 힘써 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으로 다시 굳게 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써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하영 전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민수 아버님께서 정말 빠르게 기적처럼 회복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른쪽에 뇌가 죽은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나 오른쪽 맞나요? 왼쪽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었었는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움직인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조차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서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19번째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 하는데요. 원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애매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 사회를 이제 처음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예배 예식들이 있잖아요. 쭉 예배 예식들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해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신 거죠. 주기도문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잘못한 줄 몰랐어요. 계속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야기했죠. 아니 자기는 사도신경 한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는데 빌라도 거리 숨어서 안 나와서 그 끝에 가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가끔 뭐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의 그냥 마지막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졸려서 잠깐 눈 감고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 엄청 빨리 끝나는구나 생각해서 기뻤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뭐 주기도문이 그 예배의 마지막이라든지 뭐 예배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는 사람의 필요와 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경배의 부분이 빠져 있다면 아마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의 기도와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주변에 불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빼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함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 기도 제목임을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경배와 예배를 말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야 우리의 삶에 해결되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어떤 뭐 영적인 사람, 흔히 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뭐 신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밖의 것들,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마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줌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면 이것은 뭐 수준이 낮다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도 전혀 부끄럽거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좁은 틀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뭐 밥 먹는 거 뭐 그런 걸로만 우리가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용할 양식이 그냥 단순히 밥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재정도 필요하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범주 안에 다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도는 하루하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인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여름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농사도 망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만이 온전히 농부가 땀 흘린 그 수확에 대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자연 재해로 인해서 정말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들을 내려놓는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하루치의 양만 주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치의 양만 주우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냐? 하루치의 양만 주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것에 먹을 것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이제 내일 먹으려고 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양만 주우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일치의 양식까지 왜 준비를 했습니까?
그들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일 정말 만나가 내릴까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내일을 준비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의 양식까지 그들이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어떻습니까? 또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거두었던 만나는 다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그분께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쌓아놓으면 그 염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내가 많이 쌓아놓고 많이 준비해놓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쌓아놓으면 염려가 없어질 것 같지만 또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일상의 정말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쌓아놓는 것이 염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너의 염려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말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모든 필요를 다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채워주시는 내 일상 내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작은 것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그 육체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 용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사이를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 큰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문제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무엇이에요?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이 기도가 이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긍휼하심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으셨는데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도저히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죠. 너무나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에게 너의 몸과 너의 처와 너의 자식을 모두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라고 명했는데, 이때 이 종이 너무나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면서 빌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 주셨죠. 그래서 그의 1만 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한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뭐 1만 달란트 액수로 우리가 환산은 없겠지만, 만약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몇백억 대 몇백만 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몇백억의 빚을 탕감 받았는데 자신에게 몇백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리 지르고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옆에서 보던 어떤 한 사람이 이 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선언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용서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 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죠. 처음이니까 용서해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용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와 똑같은 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죠. 그러면서 용서해줬다라고 이야기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벌써 몇 번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 계속 벌써 몇 번째야라고 해요. 예전에도 조심하라고 했지. 근데 왜 말을 안 들어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 용서해줬다라는 그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더 크게 혼을 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용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참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버리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를 걸을 때 요한과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요?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도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버린다라는 뜻, 이 버린다는 단어가 용서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버리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버린 것을 다시 줍지 않았죠. 그냥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참고 뭐 마일리집을 적립한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잊는 것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등 뒤로 던졌듯이 깊은 바다에 던졌듯이 잊어버린다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전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지도 않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용서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참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용서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기도문 처음에 오늘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용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존심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받고 손해보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와 손해를 분명히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처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억울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눈을 들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용서받았으므로 너희도 이웃을 향해 용서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상관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여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큰 일,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다 준비해 두셨고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또한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고통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 용서, 우리에 있는 상처라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상처란 것이 내 마음에 죄를 허락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분노는 어찌 보면 거꾸로 잡고 있는 칼과 같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자신과 남을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 역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용서와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감사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날마다 일어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현실 문제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시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하나님 나에게 백달란 눈을 붙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들 마음과 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직한 겁니다. 나는 도저히 내 감정과 내 이 아픈 상처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내 삶이 일 수 없는 수영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길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의 문제 가운데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고 또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미움과 분노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셔서 더욱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또한 학교로, 직장으로,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서 함께 드리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간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